할렐루야. 7월 24일 수요일 원포인트 기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로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타협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7월 24일 우리 수요일 이제 7월 하순을 또 살아갑니다. 더위가 점점 깊어지지만 그러나 또 이미 찬바람은 저 북풍 속에서 그 인자를 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인생의 혹서, 인생의 혹한, 인생의 가장 습한 것들, 내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계절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길어 보여도 어느 순간에 지구가 돌고 또 우주가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 있으면서 때가 이르면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인내, 또 믿음의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믿음의 중요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런 태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겐 족속은 미디안 사람들의 일부로 추측되고 있는데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함으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지금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 때 다 점령한 땅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마지막 완전 진멸을 못하고 났을 때 그 세력들에 대하여 세력들은 잘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백성의 번성보다 오늘 이 이방족들의 어떤 그 회복력이 빠르고 또 본래 본인들이 살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쉽게 그 상을 다시 요새화하는 그런 급속한 어떤 복원력을 갖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몸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체질이고 세상의 임금이 이미 왕노릇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어떤 복음을 선포하려고 할 때 밀려나가고 또 깨어지고 무너지는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진멸이란 말에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라, 완전히 그들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중과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대세를 잡았으면 그들을 노예로 삼고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밭에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밭을 갈 때는 전혀 잡초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밭고랑이 있고 물이 흐를 수 있고 그 사이에 호미로 파가면서 씨앗을 넣게 되면 잡초 하나 없이 순수하게 식물이 자랄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농부가 그렇게 심어놓고 한 2주 후에만 가도 완전히 잡초로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이라 이겁니다. 누가 심었느냐 할 때 하나님은 이 비유를 들어 그런 표현합니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뿌렸다. 근데 가라지의 자라는 속도는 훨씬 잘 자란다. 내성도 있고 성장 속도도 빠르고 나중에는 원래 곡식들이 받아 먹어야 할 양분들을 다 흡수해버린다. 이게 바로 이방족이에요. 그래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아마 농사를 져보신 분들, 텃밭을 또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잡초와의 싸움이 얼마나 끈질기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다는 분명히 승리했지만 오늘 그 땅을 점령했지만 19절에 결정적인 또 다른 제2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병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지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승리를 누리는데,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 진멸하는데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대세는 꺾였고 우리 밑에 완전히 무너졌으니 더 이상 회복 능력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 밑에 계속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 거다. 우리에게 그들은 이로운 어떤 문화를 우리에게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죄의 세력은 결코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독성도 결국은 독이 자라게 되면 온몸에 퍼지게 되면 죽습니다. 제가 그 동물들의 그 이런 영상들을 보는 걸 참 즐겨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자가 정글에서 네 다리를 하늘로 향하여 누워서 푸르르 떨고 있어요. 정말 정글의 왕 사자가 누가 와서 이렇게 뭐 하이에나가 문 것도 아니고 곰이 와서 친 것도 아니고 혼자서 푸르르 떨다가 나중에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저게 나중에 그 국립공원 관리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게 코브라한테 물렸다는 거죠. 그러니 그 독이 쭉 퍼져가면서 매우 고통스럽게 온몸이 굳어가면서 그 정글의 왕이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독을 뿜는 자입니다. 사망의 독입니다. 우리를 온몸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이 산자의 여정을 굳어버리고 죽게 하는 것이 광야의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19절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환경이 커 보였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커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여건과 환경이 더 커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을 때 내 힘이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다면, 우리 가끔 예수 믿을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어떤 처음에는 제가 방송에서 어떤 아나운서가 예수 믿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철저히 불교였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기독교 학교가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걸 알고 기독교라고 종교를 안에 쓰게 해서 그 학교를 보냈는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매주일 체풀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랑비에 어쩌듯이 주님을 만날 기회에 그런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1년 내내 친구들에게 주보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써서 냈지만 자기가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는 순간에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방언도 열리게 하고 막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을 느끼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뭐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교회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내 고백과 내 신앙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받은 겁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 평생 이어지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어려울 때 환경이 커 보여요. 하나님 계신가 하는 의심도 생겨요. 그리고 주변에 대적도 많이 막강해 보여서 어느 동안에 믿다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내려놓고 때로는 무당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이런 경우가 바로 뭐예요? 철병거를 보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태도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20절 보세요. 이 두 세력이 지금 대조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네?
여러분, 헤브론은 누가 얻었습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을 왜 자꾸 여기서 등장시킬까요? 오늘 유다지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의 메인 작속들은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환경이 커 보여서 그의 믿음의 전진이 이제는 정지되고, 오늘 갈렙은 마지막에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를 신뢰해서 저 아낙 자손이 바보로 끝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육신의 정욕이든 다 바보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자손이 이렇게 되니, 형이 이렇게 되니 동생들 다 믿음의 그 형의 본을 따라서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여부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세워질 큰 그림이 있는 땅 뺏긴 거죠. 오늘 양대 가문인 남유다와 북요셉으로 이어질 앞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의 축복을 받은 가문 요셉, 하모니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유다 자손에게 함께 하시니라. 함께함의 복을 받았지만 오늘 뭐예요? 이 사람은 성문 열어준 사람을 살려두었다. 우리가 의리를 때문에 살려두는 게 옳다고 보여지죠? 성문 아는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사실은 대상들은 다 이 사람들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고 두려움으로 문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요셉의 가문에 또 올무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투사하십시오. 상경을 보고 타협하거나 환경의 피드백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교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경을 가지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점령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